네, 오늘 반갑습니다. 책으로는 29쪽입니다. 네, 책으로는 29쪽. 두 번째 문단,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는데, 네, 두 번째 문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속사 영성을 공부할 때 이미 다 배운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훈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훈련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훈련도 하는 부분이고 영적인 지각도 더 학습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어떤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때에 혹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 그런 부분이에요. 새로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봉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충만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근데 저희들이 충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분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경험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전하 지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더욱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이 과제의 분리잖아요. 과제의 분리. 참 이게 쉬운 공과는 아닌데, 그래서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멘토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내 책임으로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하시는지 이 부분을 적용할 때 저희들이 과제 분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또 옆에 잠깐 메모하셔가지고 또 잘 분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육체는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쉽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사실 이게 게으름이죠.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에서 제가 다 써놨습니다만 자포자기와 포기를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자포자기는 진짜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포자기 해버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포자기에 이게 그냥 극단이죠.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요 너무 자유해지거나. 그래서 사실은 포기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포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목요 영성 예배 시간에 배우기는 말씀인데, 포기의 의미는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포기는 내려놓고 맡기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포자기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뭐하거든요,
자유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포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포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자포자기하고 포기를 잘 구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에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 아브라함의 실패를 잠깐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냐? 그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장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숙해도 실패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좀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 학서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성장했다 하더라도 늘 실패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인데 성장하신 분에게도 성숙하신 분에게도 실패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새로운 실패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실패는 우리가 이제 공과를 배워야 돼요. 이제 새로운 실패는 이 공과를 배워야 되는데 이 공과를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의 덕목이 이제 혹시 내가 자고나 서도방을 표현 빌리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고나 자만이나 교만이나 우월감 때문에 혹시 내가 실패한 건 아닌지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또 방법도 있고 이때 제일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같은 연단의 의미인데 미리 우리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도자들에게 미리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미리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티들을 멘티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주로 이런 경우는 어두운 밤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영혼의 이제 어두운 밤 같은 경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주로 실패한다고 봤을 때 일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또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하나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조명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혹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들을 여러 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는 아니잖아요. 잠깐 이제 묵상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자만하면 실패하게 돼 있고 또 의뢰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또 실패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느 누구나 어두운 밤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두운 밤을 통해서 멘티를 말하는 거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책에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랫부분도 좀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되면,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잘 해내기도 하고, 또 잘 해내지 못하기도 해서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장하신 분들이 이제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무심코 말한 거죠. 행동하기 때문이다. 또 어떨 때는 경험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공부 때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혹시 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주로 이제 다 반복되는데 우리의 그 율법적인 가치관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참 못 고치고 있는 부분인데 율법적인 가치관이 사실 많이 실패하게 하죠. 그러잖아요. 뭐 툭 치면 그냥 딱 나온 게 율법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교과서상으로 배우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이게 너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즘 계속 이제 목사님께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지만 좀 자기 오름이라든가 사실 또 자기 오름보다는 자기 방식이 있죠. 자기 방식. 우리가 뭐 조종한다, 주관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뭐 간섭하려고 하거나 압제하려고 할 때 보면 사실은 이 자기 방식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뭐 도와주려는 마음도 없으면 압제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간섭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은 내가 또 뭐 애정을 쏟잖아요.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자기 오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애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준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우리 율법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섬김으로 가는 거잖아요. 먼저 섬김으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생명과 뭐는 거죠?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적 가치관은 생명, 사랑 아니고 뭐로 가는 거죠? 섬김으로 가죠. 행위잖아요, 행위.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은 생명 사랑이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의 방식대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요. 그의 방식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실패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교만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현장에서 이제 주로 실패하는 경우는 율법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요. 이게 율법적 가치관이 이제 자기 오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의로 가는 거니까 이제 또 하나는요. 자기 방식대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하여튼 뭐 쉬운 공간은 아닌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보실까요? 이제 이 원리대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방식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왕 섬겨주실 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주로 이제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건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묵살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냥 이왕 할 거 좀 이렇게 해주지. 그러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게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새로운 실패가 아니라 뭐란 거죠? 반복된 실패였다. 그렇죠?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실패는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반복된 실패라고 여겨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장을 목적하셔야 돼요. 그죠? 성장.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기본 원리는 아시잖아요. 비우고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공부하는 거 지금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식을 다 비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 실제되고 거기 이제 추가되는 게 채우는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망, 시비, 낙심, 절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극복한다는 거는 이겨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원망, 시비, 낙심, 절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이겨내느냐? 주님 때문에 이겨내죠. 그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들을 수도 있고 시비하는 마음 들을 수도 있고 낙심, 절망의 마음 들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거를 누구 때문에 이겨내요? 주님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 때문에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시비의 마음을 내려놓고 낙심, 절망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를 편들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100%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낙심 때문에 피곤해지고 어떤 날은요 불평 때문에 피곤해지고 어떤 날은요 원망 때문에 피곤해지고 어떤 날은요 절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는 정답을 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만 썼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절망은 이제 주로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나타나거든요. 절망은 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절망 안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나 절망하게 돼 있거든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죠? 낙심은 물론 이제 자기를 통해서도 보이는데 주로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거든요. 낙심은.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그런데 뭐 하진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뭐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교과서상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썼지만 사실은 그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 아시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 미리암 이런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지금 지극히 섬겼던 어떤 무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렇게 공동체니까 전체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몇 사람들이 먼저 불평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영적 성장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지, 소수는 뭐가 소수는 기뻐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소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지.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지.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하면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뭐 탕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탕자 형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내려놔서는 안 되잖아요. 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수술하게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확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소수는 기뻐하셨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수는 아니더라도 어디 들으면 되는 거죠? 소수에 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읽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뭐란 거죠? 원망하지 않았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환경 바라보며 또 사람 바라보며 또 나를 바라보며 금방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복된 실패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썼던 거는 주로 저희들이 실패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주로 실패할 때는 낙심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불평할 때, 때로는 원망할 때, 때로는 절망할 때.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거 뭐냐? 지금 다 버리는 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거는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부분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의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뻐하려고 하는 의지,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 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이제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된 실패인지 새로운 실패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실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만 더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온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새로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원래의 나를 기억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원래의 나 아시잖아요. 원래의 나. 그 다음에 뭐죠? 변화된 나 그럴까요? 변화된 나. 그러니까 새로운 실패를 하면서 원래의 나를 이제 기억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시잖아요. 죄성. 원래 결점 많은 나. 그렇죠. 죄성, 원래의 나. 플러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의 나 등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그럴까요? 은혜의 결과. 이거 이렇게 하나님 또 우리 원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저희 대표는 이제 좀 더 저희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제상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써놨습니다만 사실 원래의 나는 그거잖아요. 나로 사는 삶이죠. 이렇게 이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나는요.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나는 누구였다는 거죠. 원래 나는 죄인이었고 다시 하는 자아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이 자아로 사는 삶이 얼마나 나쁜지를 인식을 잘 못해요. 강사분들이 그게 옳은 게 아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에 강권되어져서 훈련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삶은 나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살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게 이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또 내게는 생명이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멘티들을 섬기신다면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나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뭐였다는 거죠?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여튼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행위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움직이게 했던 동기, 목적이 누구였다는 거죠? 나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로 적용하면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문제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뭐 공부를 한다면은, 공부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공부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었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 나를 위하는 이 마음이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 자체가 죄가 돼버리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었고, 왜냐면 어떤 분들은 선한 자아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선한 자아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나는 별로 좀 착한 일만 하다 왔는데 왜 나한테 이게 잘못됐다 할까? 근데 사실은 선한 자아도 결국 뭐니까요? 자아잖아요. 그래서 자아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변화됐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ing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에 대해서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계속 보실까요?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입었을 때, 처음 사랑,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죠?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환경과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추후에 믿음이 성장해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성숙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말하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다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옆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게요.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무심코 행하면 또는 습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적으로 행하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말. 말. 자, 우리가 늘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말의 내용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의 태도. 그죠? 근데 이제 말의 태도는 사실 습관이죠, 습관. 그러잖아요. 이렇게 평생 배워야 될 부분인데 다 배워도 또 실수하는 거니까. 말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버리고 우리 늘 좀 힘쓰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것은 채우고. 근데 이제 말의 내용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걸 채웠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죠? 저도 실패하고 지체도 실패하고 순간적으로 무심코 나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말의 태도죠. 순간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피차 이제 두 가지 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말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지금은요 말의 태도. 근데 이 말의 태도는 배워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부득불 멘티들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에게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또 뭐가 될까요? 간섭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멘티에게 적용할 때는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득불 하셔야 되고 그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말의 내용도 날마다 힘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말의 태도도 정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피차 이런 부분들 이렇게 또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의 태도란다면은 내용하고 태도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적용점에서 태도만 본다면 자 옛사람의 방식의 말투를 뭐 하는 거죠.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의 방식으로 말의 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체들께서 이렇게 쉽게 이제 쉬운 예로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하시고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내 말투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혹시 막 들으신다면은 얼른 인정하시고 뭐 있으면 인정하고 말의 태도를 좀 이렇게 내용보다는 말의 그래서 이제 주로 남들이 내게 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말의 태도를 사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용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시험 들었다면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내용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말 태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면서 내용까지 사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실 내용은 주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단지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태도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훈련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고 넓게 훈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말의 태도에는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뭐 사람들 만날 일이 있어야지 뭐 그러잖아요. 뭐 강의만 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말의 내용 플러스 말의 태도 그리고 사실 이 말의 태도도 보니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거절할 때 노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말씀도 우리가 늘 배우시니까
원래는 사랑이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듯이 말씀도 뭐라는 거죠.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님께서 깊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적과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과 밥. 그죠? 그래서 말씀도 젖이 있고 뭐라는 거죠. 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성장하는 쪽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제 밥은 뭐냐 주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과 뜻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밥이라고 그러죠. 네. 젖은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젖과 밥, 또 밥은 또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그 기본적인 분별은 뭐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가 되고 이거는 밥이 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아직은 뭐라는 거죠? 젖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장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